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 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그래서는 욥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약속을 잡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로가 아닌 정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 소발까지 모두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으니 욥은 마음이 상한 듯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대답인데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친구들의 비판에 대한 욥의 항변이며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친구들의 비판에 대한 욥의 항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12장은 소발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서 욥이 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소발뿐만 아니라 다른 두 친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과한 거다라는 이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 욥은 복수형으로서 친구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발은 욥이 허망한 사람과 같고 또 그것은 지각이 없는 들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폄하를 하였었습니다. 이에 욥은 너희만 지각이 있는 백성이냐, 너희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오직 자기 자신들만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 또한 친구들 못지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누구라도 알 만한 수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경험과 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상식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비난과 멸시를 받는 자기 자신을 보며 이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음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한 친구들의 태도는 애정과 도움의 태도가 아니라 훈계와 멸시에 가까웠습니다. 5절에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친구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지 않은 안전하고 평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또 인과응보에 따른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평안한 마음으로써 욥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욥은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과 가족, 건강을 잃고 이제는 조롱과 친구들의 훈계와 멸시까지도 받고 있으니 계속해서 또 다른 재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욥은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말을 합니다. 강도가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가 평안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면서 사실은 친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들의 태도는 곧 강도와 같은 행위였고 또한 사랑으로 친구를 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인과응보에 따라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현재 그들의 악한 행위 또한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도와 같이 욥을 대하는 그 친구들은 아직도 여전히 형통하고 평안하니 자네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욥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도 후히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편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 땅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욥이 권합니다. 그렇게 임의로 살아가는 동물들조차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알지 못하랴 라고 말할 만큼 이성이 없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훈계하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창조 세계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물들도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11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입이 맛을 구별함 같이 귀는 말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가 말을 분간한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자신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지식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그러한 독선적이며 편협적인 태도는 매우 교만한 행동임을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 라고 말했던 욥은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제가 먼저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원리로는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 명철이 있는 것은 마땅한 사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늙은 자와 장수한 자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는 것 또한 인과율의 법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놓여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늙음은 곧 지혜이다 라는 일반적인 법칙 또한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뭄과 홍수 앞에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늙은 자가 지혜롭지 못하며 장수한 자가 명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모든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은 이 땅에서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농이시며 제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사와 재판장, 왕, 제사장, 충성된 사람들과 늙은 자들, 귀인들과 강한 자들. 욥의 친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다 존경받고 형통한 삶을 누려야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재앙과 같은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의 모사는 왕을 도와서 국가의 정세를 도모하고 예상하는 자인데 그런 그가 자신의 앞날도 가늠하지 못한 채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재판장은 선악간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자이거만 그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지만 한순간에 포로의 처지가 되기도 하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세속 권세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도 끌려가고 넘어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성된 자와 늙은 자들은 나라를 위한 지혜와 고견을 내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의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존중받아야 할 귀인이 멸시를 받고
강한 자가 무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다 모순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21절까지 모순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다면 22절에서 마지막 25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이끌어 나오셔서 광명한 대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민족은 커지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멸하여지기도 하며 또 어떤 백성들은 널리 퍼뜨리기도 하시며 또 어떤 백성들은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십니다. 또 왕은 지혜로움을 잃게도 하시고 거친 들과 캄캄한 곳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모든 일을 인과응보다라는 이 한 가지 법칙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욥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계속 대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우심을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적이며 인과응보의 법칙에 어긋나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 인과율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제일 편할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들을 해석하기에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흥황하는 일들을 보며 우린 결국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우리는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그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견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에서 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와 하나의 법칙으로만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였지만 욥은 이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대답하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정한 법칙으로만 이 세상이 운영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의로운 자들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기도 하며 또 악인들이 흥황하며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자유로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안전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